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렵고 지루한 설교가 시작될까봐 두려움 바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감기에 걸려서 예배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서재에서 잠을 자면서 각별하게 주의를 했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무력함을 느낄 때 때로는 우리는 절망을 하는데 뭐 감기, 뭐 독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아무리 뭐 치료하려고 애를 써봐도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도 나아지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오랜 시간 쌓아왔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질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느낄 때 등 한계 많은 연약한 인생이라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은 사실 눈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한계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는 이런 병이나 실패나 경제 위기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이 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작은 마을의 평범한 집 안팎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동기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당시 종교적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배운다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강사가 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율법이나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목수 일을 하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근엄하고 고상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만큼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는 것이고, 그 가르침과 행동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모였죠.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과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걸고 넘어져 그가 틀렸다, 예수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소문이 그 지역 모든 전역에 퍼져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가 오늘 등장을 하고요.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명이라는 것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기사가 적혀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언급되고 있죠. 본문에서 중풍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마비된,
무력해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뇌혈관 문제로 생긴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으로 생긴 사지마비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고,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요. 말하자면 영적 마비에 빠져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철저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지난주에는 이런 상태를 영적 나병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증상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마비 상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옛말이 있죠. 처음 바늘 하나 훔칠 때는 막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벌벌 떨면서 겨우 하나 그 작은 바늘 하나 훔쳐도 그렇게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나중에는 큰 속까지 훔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있는 자들, 주로 어떤 말 합니까?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 악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온갖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전형적인 합리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외 없이 이런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마비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이 마비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나타났다면, 또 다른 형태는 영적인 무기력으로 나타나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더욱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기도 하지요. 요즘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밤을 새워가면서 정주행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열심히 봅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이 쇼츠나 짤 영상 같은 거 생각 없이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훌쩍 갈 때가 있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눈 감고 한참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이제 2분 지났어요. 그마저도 가족 건강, 오늘도 무사히 돈 잘 벌고 자식 공부 잘하고 그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시계를 보는데 막 시간 안 가고, 그래도 막 눈 감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거 조금 체면상 좀 그렇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귀한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로 해야 하니까 솔직히 귀찮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모두가 영적 무기력에 빠진 영적 마비 증상인 것이죠. 이런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들어올 때부터 예배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예배의 감격을 그렇게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펑펑 눈물 쏟아가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실제로 아이고 저한테 맡겨주시니 감사하지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진짜 계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하신 말씀 워딩 그대로를 제가 옮긴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 함정이긴 하지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나도 한때는 그랬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한때는 그랬다라는 이 과거형의 표현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표현인지 모릅니다. 흔히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미워한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다라는 게 사랑한다의 반대말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내가 열심히 했었어. 한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몰라요. 곧 영적인 마비, 영적 중풍병자인 상태라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마비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친한 친구들과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특별한 날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내 성격이 얼마나 이상한가 이런 것도 돌아봐야 하겠지만 그런 이상한 내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관계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나만 운전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냥 막 차선을 어기고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관계의 문제도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본성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깨어진 인간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당연히 그 관계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조금만 진지하게 돌아보면 수많은 형태의 영적 마비 상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에서 영적 마비 증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마비 상태에서 우리는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무력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도와줘야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건져 주어야지만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다행히 그를 진심으로 돕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 환자를 마치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고 그들 앞에는 여러 벽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실 정도로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까지 뚫은 그들의 믿음의 용기나
친구를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본문 통해서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이 우리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되고 어떤 편견의 벽이 우리가 앞을 가로막고 또 지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여러 형태의 장벽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고 남의 집 지붕을 뚫어내는 무례하면서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의 두터운 벽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으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건강의 벽, 가족의 반대와 같은 관계의 벽이 있을 수 있겠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벽,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두터운 벽은 우리 내면의 벽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 각종 우상에 사로잡힌 마음, 나태와 게으름,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혐오, 분노, 용서하지 못함, 이런 내면의 벽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들이 벽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벽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고요. 심지어는 우리와 우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사이를 갈라놓는,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예 사랑하지 못하게 하거나 뒤틀리고 왜곡되게 사랑하게 만들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자기가 제일 빛나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왜곡된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본문의 내 친구들처럼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붕에서 막 흙더미가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올려다 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머리 위 지붕으로 일제히 향했겠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막 화를 내시진 않을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이 내려질 때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귀를 기울이느라 아주 조용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조용히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도록 해놓고는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정적을 깨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말씀, 육체적인 치유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그토록 노력해서 예수님께 나온 목적도 분명 육체적인 치유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곧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상태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 마비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의 고통과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는 관계의 단절, 고통,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개인의 질병이나 고통이 그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중풍병에 걸렸구나.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앞서 보신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사람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랫동안 질병을 짊어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연민을 담은 한탄하는 탄식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 이 중풍병을 일으킨 어떤 특정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든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물질적, 관계적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적을 깬 예상치 못한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 사고가 갑자기 탁 멈췄다가 다시 막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뭐지?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했겠죠.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곧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그들의 신학적인 이해는 정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신성모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물론 단순하게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스스로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시는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새롭고도 진지하게 가지도록 만드신 거죠. 예수님의 탁월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주입식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는 교육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구역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시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앞에서 전하는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예요. 충격적인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민을 막 시작하기 시작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 그들을 생각을 아시고는 그 무리를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하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만 하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로만 하면 둘 다 쉽죠.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말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선언이 효력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 걷는다면 그 명령을 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지요.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권위가 단번에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 치유를 가져다주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위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마비 상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 걷게 만드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 그리고 진짜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 의사소통 기술을 좀 더 익히고 어떤 좋은 상담을 받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요. 물론 이런 노력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교만이 근본적인 관계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이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겉으로 막 선물 갖다 주고 겉으로 막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불안, 우울, 중독 이런 것들, 정신적인 어려움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가치와
이 목적에 대한 혼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가치가 과연 무엇으로 생겨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인 문제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뒤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중풍병자는 즉시 반응을 하지요. 25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방금 전까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비틀거리고 겨우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일어나 가라. 단 한마디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되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단순히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집이라는 공간은 가족, 공동체, 소속감, 정체성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는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마비 상태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고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마비를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감각과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새로운 영적인 목적을 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바꾸시죠. 그분은 우리의 자기 영광에 대한 어긋난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그의 친구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영적 마비의 증상들 앞에서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마비와 장벽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마비된 우리 영혼 예수로 다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눈앞의 여러 문제들로 여러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힘이 드실 겁니다. 절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절망스러운 마비 상태에서 예수로 다시 서본 사람은 이미 최악의 절망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영적 마비를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중풍병자처럼 영적 마비를 지닌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의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